경상북도 영양에 가면은 1월사가 있습니다. 1월사라는 그 절에 주지 스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스님이 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경상북도 영양에 있는 그 1월사, 그 절이 유명하게 되었던 것은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스님이 이제 세상에 내려가 시주를 받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그 불교에서도 집집마다 가오 신방을 하는구나. 시주를 받는 것, 그것이 또한 그들에게는 포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지 스님 아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포교를 하며 시주를 얻는 데에 한 집에 갔더니 한 청년이 내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에 그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스님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주어서 이 주지 스님의 아들이 화가 났지만은 일단 준 것이니 받아가지고 이제 절에 와서 이것을 버릴까 태워버릴까 하다가 그래 도대체 기독교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5번을 앉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가 거기에서 진리를 깨닫고 스님이 목사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김진규 목사님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이 테이프나 CD를 통하여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평생 불교로서 또 주지 스님의 아들로서 돌을 닦고 있다가 성경 5번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면서 그가 가졌던 그 간증,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서 그는 불교와 기독교가 이 4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첫째는 불교는 죄를 지으면은 지은 만큼 대가를 지불 받아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행함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세에 내가 어떠한 것으로 환생하며 바뀌어지는 것인지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데에 기독교는 이 인과응보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받기보다는 기독교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기독교는 불교와 다른 은혜의 종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석가는 사람의 아들이고 죽음으로 끝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과 동시에 생명의 종교였음을 알게 되고 내가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불교는 사람의 속세를 떠나 부처가 되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러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셨던 말씀, 그리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고 하였던 그 말씀 속에서 기독교는 섬기는 종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불교는 고행을 통해서 해탈한다고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알게 되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이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이처럼 주지스님의 아들로 자랐던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로 개종하게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5번만 읽으면 주지스님도 목사로 바뀌어지는데 여러분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10년, 20년 신앙생활 해왔었지만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아마 여러분은 성경을 읽지 아니하였을까 목사로서 생각합니다. 목사라고 성경 많이 읽지 않습니다. 장로님이라고 성경 많이 읽는 분이 장로님 되신 거 아닙니다. 권사님도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였다. 내가 어제도 같고 그제도 같고 1년도 같고 10년 전에도 같다면 나는 왜 교회 다니는데 왜 변하지 아니하는가? 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그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아니하였다면 교회는 다니는 일요일 신자일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66권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20주년을 내년에 맞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20주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변화되지 아니하였는데 20주년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질 수 있는 그 길은 마치 한 주지스님의 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 다시금 말씀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 삶의 변화를 갖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가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면서 그는 자신의 물건을 이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물건들을 그 당시에는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책을 3박스를 만들었는데 그 가지고 갈 그 3박스에는 73권의 책이 그 박스 안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가서 또 더 깊은 오지를 향하여 남들이 가지 아니하였던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 3박스를 들고 다니기가 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3박스 중에서 이 책 저 책을 다 빼고 난 다음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그 오지를 향하여 들어갔는데 그 한 권의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이 리빙스턴 선교사는 성경책 한 권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향하여 그 영혼들에게 그 말씀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왔었을 때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것이 기독교 교육이었습니다.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을 공부하는 데에 이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가르치는 학장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is the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 교육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그 질문. 학생들은 이렇게 저렇게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교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What is the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is changing life. 기독교 교육은 changing life,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고 배우는 학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칠판에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Teaching is changing life, learning is changing life. 가르치는 교사가 가르치면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것. 또 학생은 배우면서 learning is changing life, learning is changing life. 배우면서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자가 그 말씀을 준비하며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자도 삶이 변화가 되고 배우는 자도 삶이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저는 그 얘기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를 같이 얘기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입니다. 그러면 막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보고도 내가 듣고도 내가 변하지 아니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고 아니면은 배우는 자가 잘못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 도대체 어떠한 말씀의 책인지를 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제 가을을 맞이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왜 하나님이 말씀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13절에는 우리가 이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무엇을 속이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이는 이단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날 수 있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산의 나무의 실과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실과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런 유혹과 미혹을 줍니다. 그러나 하와는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의 나무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왜 따먹지 말라고 했겠느냐?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지. 네가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와와 아담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성경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바뀌어집니다. 따먹으면은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점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약하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먹고 맙니다. 이처럼 사탄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우리를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이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내게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또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의 깊이 속에 그 맛을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는 길은,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길은, 여러분의 그 가정이 사는 길은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시편 127편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켜주실 때에,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실 때에,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때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집니다. 많은 자녀들이 무너집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북이 뭐냐 라고 얘기하면은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 있다면 그것 또한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토록 베스트셀러로 수만 권이 팔려졌지만은 그러나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 성경이라면은 오늘 우리가 사탄이 얼마만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구원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구체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본질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십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다면,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책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66권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사의 주지스님의 아들이었던 김진규 스님이 성경을 5번 읽고 난 다음 그가 깨달았던 것은 구원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이 구원이 어떻게 은혜로 내게 다가오는지를 깨닫게 되어서 그가 스님이 변하여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구원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 돈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무엇을 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66권 진리의 말씀, 이 성경책을 주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훗날 여러분이 돌아가시게 되고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실 유산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성경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엄마가 읽었던 성경책, 내 아버지가 읽었던 성경책, 이것을 자녀들이 서로 갖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자녀는 한평생 말씀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그 역사가 미국 안에서도 얼마나 아름답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미국에도 2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이 2 청년 젊은이들이 오늘은 우리가 마음껏 타락해 보자. 타락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도 느껴보자. 젊었을 때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평생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찾아간 곳이 도박장이었습니다. 이 도박장에 찾아갔던 2 젊은이들이 들어가기 직전 좌우를 보니까 거기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교회, 그 미국 교회에는 교회 팻말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 이번 주일에 설교할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이 있는데 그 설교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 그 설교 제목을 보면서 한 청년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 짓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데 나는 저 메시지를 내가 본 이상 더 이상 그곳에 가서 내가 타락의 길을 행하고 싶지가 않다고 이 청년은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친구 청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만큼 우리가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만신창이가 된 하루를 즐기고 놀아보자 라고 그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더 이상 그곳에 가서 내 삶을 망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의 길을 갖지 아니하고 돌아섰던 그 청년, 훗날 그 2 청년의 인생의 길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돌아섰던 그 청년이 미국의 22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는 22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23대를 건너서 24대에도 연임되어진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지는 그 취임 클리브랜드를 돌아서지 못했던 그 청년은 어디에서 그를 바라보게 됐느냐? 감옥 속에서 그를 바라보게 됐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과 동시에 구원함을 받았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온전케 한다, 이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시게 되면은 구원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구원을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미 구원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이미 구원을 받았다, 또 구원을 이루라, 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얘기는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 됩니다. 오늘 성경을 읽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내가 구원받게 된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다, justification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셨다, 내가 이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나님이 여기셨다. 이제 그래서 나를 의로 여기셨던 그 하나님,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았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다. 우리가 이제 성화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여진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sanctification이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15절에는 구원함을 이루게 합니다. 17절은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럼 구원함을 받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어떤 네 가지 방법을 해요? 처음에는 교훈을 줍니다. 교훈은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대답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곁길로 가버립니다. 곁길로 가버린 우리를 두 번째는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합니다. 우리를 꾸짖습니다. 또 어떤 성경은 그것을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에 징계와 책망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징계와 책망, 어떤 경우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내 사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책망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였을 때에 다윗은 그가 회개하고 왕관을 벗어던지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훗날 다윗을 성군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은 그 책망을, 그 징계를 달게 받았을 때 하나님은 세 번째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바르게 합니다. 다시금 원위치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이 회개는 우리가 울면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회개는 어떤 의미냐면은 turn awa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turn away from your sins because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turn away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데서 turn away,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바르게 함을 다시 한번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바르게 함, 그리고 난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면서 목회자였던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저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를 시켜주시는 책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는 증거하지 않냐면은 내게 화가 있으리라 고백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복된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이제 9월이 되면은 이제 선선합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속에서 새 생명과 그 기쁨과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요, 입만 사는 우리의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은 얘기는 혼자 다 합니다. 그러나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들은 것은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한다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주님도 그들을 책망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그 말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되겠습니까? 저 사람 말만 듣고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처참합니까?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우리의 사랑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넌 저 사람하고 같이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너는 저 사람하고 같이 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주저지 어느 곳에 가든지 새언약교회 다닙니다. 그래, 새언약교회 다니. 참 좋은 교회 다닙니다.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새언약교회 다닙니다. 아니, 왜 거기를 가냐고, 빨리 나오라고.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 따라 새언약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가 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말씀 앞에 어떠한 걸음걸음을 지금까지 걸어왔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번 우리가 9월 달부터 이제 말씀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기초에서부터 신약, 구약, 또 기도하는, 또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떤 부분에서든지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말씀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속삭입니다. 네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네 자녀 좀 키우고 난 다음에, 내 사업체 좀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말씀 앞에 가도 늦지 아니하겠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단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결단과 시간과 모든 여건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단하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